창세기 3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중요한 우리가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몇 주간 설교를 했으니까 우리 잘 모르시는 성도들은 또 영상을 참조하셔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생소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보다 깊이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좀 알려면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1절부터 봤지만 보다가 이제 5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그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뭘 하게 되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서 있죠. 우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뭘 믿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보이는 거 외에는 못 믿어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이는 것을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은 그럼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봤으니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그거 안 믿어. 응? 그건 네 말이지.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주변에 참 지인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먼저 이렇게 참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꼭 아쉬운 사람들이 먼저 돌아가요. 저 사람은 좀 오래 좀 살고 내 주변에 오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하나님이 예쁘고 착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고 안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충 수긍 가십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 쳐요. 자,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장에는 반대 논변이 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부득불 여러분들께 좀 철학 얘기를 좀 드려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때로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복음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적 삶을 살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람들은 다 철학적 삶을 사는지 아세요? 이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응?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리전, 이성이 있죠. 그 다음 이성과 함께 또 삶을 살다 보면 경험이 있죠.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살다 보면 추론도 하고, 그렇죠?
해석을 할 거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도 내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그냥 철학이에요. 딴 게 아니라 무슨 철학과 교수님만 철학자가 아니에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소위 비웃는 말로 개똥 철학이다 그러잖아요. 예? 범인들이 살아가면서 깨닫는 그런 지혜, 철학이죠. 이런 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삶을 성경은 거저 육적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칼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범주를 넘어서야 돼요. 예? 초탈하려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하는 주제가 요거죠. 뭐가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계속 이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거예요. 자, 2000년 역사 속에 철학이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인류의 삶을 그 철학적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게 해줬습니까? 2000년 정도 되면 이제 할 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철학자들은 매 시대마다 태어나는 철학자들, 자라나는 철학자들이 철학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시대의 교훈을 줬겠죠. 플라톤도 플라톤 시대의 교훈을 줬을 것이고, 예? 뭐 요즘 현대 철학자들, 뭐 미셸 푸코니, 자크 데리다니, 베르그송이니, 뭐 각가지 다양한 현대 철학자들이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안 되잖아요. 2000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글도 손오공의 손바닥을 못 벗어나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못 벗어난다 그 말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 절대 못 벗어나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예, 뭐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 거고, 여기를 딱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인간에게 주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으면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여기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벗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까지는 집이 몸이었는데 이걸 벗어나면 그 순간 직시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다는 걸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공유와 진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순간 육체를 벗어나자마자 여러분 어디 구천을 떠돈다거나 잠자는 아이의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그 아이 얼굴을 쳐다보다가 간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 사람이 그 영혼이 몸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충만하죠. 그죠?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딱 죽음 이후에 육체에서 영혼이 탁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종류가 나뉘어져요. 죄인과 의인이 나뉘어집니다. 죄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 율법의 공의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겠죠. 죄인은 그 순간 정죄를 받아요. 하지만 의인은 어떨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로 험난한 세월과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순간 이 사람의 영혼은요 천사들이 딱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붙들고 간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세요? 기쁨으로 야 고생했어.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 같이 가자. 이러면서 천사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도와줘요. 물론 성령이 이 사람 속에 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에 이제 여러분 많이 뭐 들어보시지 못한 철학자일 거예요. 피론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피론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론이라는 철학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회의주의자였어요. 회의주의자. 스캡티즘, 회의주의. 그런데 이 사람이 독특한 철학을 했어요. 어떤 철학을 했냐면, 자,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에 스토아 학파, 그다음 에피쿠르스 학파, 다양한 철학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피론이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할 때 이 사람이 같이 다녀요. 근데 이제 인도에 갔다가 인도는 또 인도 철학이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붓다가. 근데 갔더니 이 사람 그 인도인들이 뭘 하냐면 나체로 옷을 완전히 벗고는 앉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가 이제 어떤 철학적 깨달음에 도달했는데 그것은 뭘 깨달았냐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신은 착하고 이쁜 사람은 먼저 데려가는 것 같다.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 쳐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누군가가 A라고 말을 하면 이 주장에 대한 이걸 명제라고 합시다. 이런 논변이 세워지면 이것에 대한 반대항이 반드시 존재해요. 난 A는 반드시 존재해요.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는 이게 존재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A라고 말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이 사람은 바로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아, 그거 A야. 응?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먼저 데려가. 그래서 착하고 쓸모있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고 안 그런 사람들은 김일성도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정말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김일성 같은 저런 악한 사람은 오래 살려두지? 제가 그랬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좀 일찍 죽으면 좋겠는데 일찍 안 죽어. 오래 살아. 네. 그 판단을 내렸다 쳐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이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 논변이 반드시 존재해요. 여기에. 그 이걸 보고는 이 피론이라는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물의 객관적 본질은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식별 불가능한 것이고 어떤 감관의 기관이나 감각이나 판단도 그것을 참이라거나 거짓이라거나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뭐가 참이냐, 뭐가 거짓말이냐, 라고 명제를 딱 이렇게 세운 순간 그것에 대한 반대 논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그러니까 뭐가 참이다, 뭐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철학적인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파시아라고 해서 사물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는 명제를 안 세우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정을 안 해. 예? 착한 사람은 신이 먼저 데려가 라는 명제를 안 세워. 단정하지 않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뭔가 이게 옳은 건가 나쁜 건가, 진보가 맞는 거야 보수가 맞는 거야, 이스라엘이 맞는 거야 하마스가 맞는 거야,
미국이 맞는 거야? 러시아가 맞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러시아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러시아 다 나쁘다고 그러지. 누가 러시아 좋다 그랬다간 우리나라에서는 돌 맞겠죠. 지탄을 받겠죠. 자, 우리나라를 을사늑약으로 강제로 합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일본 제국주의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강탈했는데 지금도 일본의 침략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어떤 교수인지 제가 이제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일본은 한국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매국노라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 여러분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모함으로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확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피쿠로스 학파에도 쓸려가지도 않고 스토아 학파에 쓸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태가 현상이 일어나도 그 자체를 선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 삶 속에서 주어지는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제가 벌써 답은 드렸습니다. 벌써 앞선 설교에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죠.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면 죄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뭘로 하겠어요? 이걸로 하겠죠. 이걸로 하는 건 결국 죄의 열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지루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이 이런 깊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철학을 넘어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 위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철학하시는 교수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철학 위에 있다 이래도 할 말이 없죠. 철학 이거 넘어설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누구라도 한번 와서 한번 해봐요. 못 넘어섭니다 여기. 예? 이거 깊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영역을 깊이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필연적으로 종교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지적인 사람 같아. 아유, 그 사람 아주 지적이고 매너도 있고 교양머리도 있는 것 같네 싶지만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못 지켜요. 이렇게 살다가는 젊을 때는 아주 지적이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교양인인 척하고 이러면서 그냥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다가요. 나이가 들잖아요. 어느 순간 이 속으로 슬슬 꽈리가 생깁니다. 꽈리가. 그럼 서서히 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가면 뭐에 들어가면 종교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종교가 이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종교가 생겨났는데 여기서 사이비 종교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인간이 그렇다는 거를.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종교의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팩토리라고 그랬어요. 종교를 생산하는 공장이 인간이다. 왜?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것들만 지혜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놔두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사이비 교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 들으면 여러분들의 도덕적, 윤리적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 들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고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서 행하는 것들은 다 이런 식의 결국은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진리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자, 오늘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잘라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다 잘라내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참 진리에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뭘 진리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서 빠져들어간 이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사이비 교죠. 이게 신천지가 다 이런 데가 있는 거고, 안상호에 이런 데가 있는 거고, 전부 다 이런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죠. 그럼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뭐 어린이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진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그분 자신이 바로 호로고스,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인 거예요. 말씀 자신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는 당연히 신성과 인성이 같이 연합해서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져 계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이가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랬죠. 아들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무엇으로 말씀했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참종교는 그러면 이게 아니겠죠? 여기 있지 않겠죠? 참종교의 뿌리와 기초는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참종교의 기초와 근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참종교를 어떻게 그러면 소유하고 이 참종교를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참종교 가운데 벌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을 때 거기에 참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거짓 종교예요. 이쪽은. 왜냐하면 이성과 경험, 사람에게서 나는 것들이니까 이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우길 뿐이지, 우기는 거지 그게. 이데아가 있어. 이데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데아가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또 반대 논변이 또 있겠죠. 누구도 이것을
바로 이런 문제가 바로 철학하고 믿음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3장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전에는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판단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판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맹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담이 어떤 걸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1, 2,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하는 핵심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이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에? 이성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인생의 지혜를 의지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게 참이에요. 요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배워가고 지금까지 보니까요, 여기에서 대충 발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일정 부분 거치고 있고 여기도 일정 부분 거치고 있고 성경에도 일정 부분 거치고 있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대충 믿는 거예요.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 믿음만 가지고 돼? 제가 예전에 저 강북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제 막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그러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로님 제가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참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믿음만으로 안 되고 그 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못 벗어나 있는 거죠. 그죠? 믿음밖에 없는데 원래 믿음만이 다인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아 너 나 믿어주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아담이 인식하고 생명이 되자마자 아담은 눈을 열었죠. 생명이 되자마자 온 세계를 다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인식할 때 사물을 다 보고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2장 자 1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은 여기서 판단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여기서 보면 판단하고 있죠. 자, 제가 잘 들으세요. 아담이 여기서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판단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백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짓고 있잖아요. 원숭이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여러 거 지나가니까 멍키, 당나귀가 지나가니까 이 말하고 좀 비슷해도 야 너는 똥키, 이러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이 지금 해석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름 짓는다는 것은 데피니트 한다는 말이죠. 정의를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할 때 이 아담의 인식의 능력의 기준, 기초, 본질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기초는 또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시당초 모든 것에 충만하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지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아담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안다 그랬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믿어라.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런 성경적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안 배웠어요. 예? 아담은 더군다나 어려서 엄마한테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의 씨에서부터 인류가 다 번성한 거예요. 아담의 씨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자마자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자마자 모든 세계와 사물의 특성이 다 뭐가 되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돼지야. 너는 말이야. 너는 고릴라야. 너는 원숭이야. 너는 침팬치고 이러면서 저마다 각 종마다의 이름을 아담이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름 붙인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험해보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그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늑대와 함께 춤을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인디언들이 붙인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단번에 보고 붙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야 너는 자연과 늑대들과 뭔가 교통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붙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사물을 응시하자 말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는 능력이 아담의 지성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담의 지성의 능력, 지적 능력 그가 천재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그대로 순수한 원의의 형상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죠. 무엇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모든 세계에 뭐가 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본질이라는 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대단함입니다. 근데 이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게 소멸됐겠어요? 뭐 때문에 이게 소멸됐겠어요? 왜 이런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데 이게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 없으면 믿음만으로 혼자 설 수 없어요. 믿는 걸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요?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작동해요?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인간은 그죠? 이성과 경험을 갖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성과 경험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하고 살겠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동전 양면 논리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게 주어진 상황과 사태와 사건에 따라서 현상을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놈이 내 적인지 내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믿음으로 다 알았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다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해석하고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관계가 깨진 거죠. 이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믿음이 설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믿음이란 뭘 믿는 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대상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딱 판단해야 돼. 근데 판단하면, 그래서 피론이라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야. 야, 그거는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누군가 주장을 하자 말자 모든 것에는 이게 존재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판단 중지. 그래서 유명한 에포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판단을 중지하려고 했을까요? 이 회의론자인 이 사람이 판단을 중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판단하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판단을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응?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는 그래서 저준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서는 어떤 판단도 다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원천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철학자들이 정의하지 못한 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1시간 안에 지금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명확하게 가르쳐 성도들한테.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경험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만 듣고 그 복음 진리를 듣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면 이 범죄 속에 사는 사람보다 탁월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요. 탁월한 삶을 살아요. 복된 삶을 살고 부유한 삶을 살고 또 탁월한 삶을 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완벽하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오늘 대답 확실하게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왜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피론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 고대 철학자를 여러분들한테 거명을 하겠어요. 그렇게 당대의 고대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큰 원칙을 깨달은 거죠. 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아무것도 정의 내릴 수 없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판단 중지하고 그냥 사는 거지. 응?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타락시아라는 말이 그거예요. 판단 중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평안이 그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비론도 아니에요. 그냥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판단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죠? 나는 호남권 출신이면 민주당 지지하고 나는 영남 지역이면 보수층 지지하고 우리는 이런 데 매여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응? 자, 여러분, 세월이 악하다. 지혜로 살아라. 그러죠. 그때 지혜가 뭘 얘기하겠어요? 때가 악함이라. 이러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고 그러는데 지혜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참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이란 말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서브스탄치아, 실체다 이 말인 거예요. 본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실상이다, 확실함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판단하는 이 문제를 착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도 인간들은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면서 자기가 판단자로 주체자로 삶을 살죠. 그 말은 뭐냐면 말씀 없이 내가 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삶의 범주에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왕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이 믿음의 삶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죠. 왕은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고넬료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얼마나 큰 믿음인 거예요. 바로 이런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가운데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러하나 여전히 예수 믿음보다는 양다리를 걸치고 중립을 유지하며 어떨 땐 믿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행위를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은 적절하게 섞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펠라기우스나 그런 로마 교회의 그런 스콜라주의자들처럼 그런 오류를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태반의 사람들이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듣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주의 도를 따르고 그 앞에서 겸손히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담과 같은 탁월하고 복되고 부요한 충만한 그런 삶이 열리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능력과 지혜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과 하나님 기업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